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만 깨닫게 한다면 우리는 평생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속에서 비참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복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깨달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기가 울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자랑해보라라면 그 자랑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만약 안수받은 목회자였다면요, 그의 이력서만 보았을 때는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이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다릴 그런 어떤 목회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제사장 나라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이름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바리새인, 율법에 규정된 의를 지키는 데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혈통 좋은 그런 바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위와 타이틀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누군가를 열심히 정죄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박해하기 위해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그 길 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편에서는 계획적으로 다 계획을 하셨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요, 전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계획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기억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살기가 등등해서 죄 지으러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어느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스라엘의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세리 마태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 과부는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자기 아들 독자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간음한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그 잡혀온 자리에서 간음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러 가다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2차, 3차 하러 가시다가 죄 지으러 가는 도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과 함께 열심히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의 길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길 위에서 죄를 열심히 짓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자랑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랑이 내 이득이고 내 자랑이 내 우상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로막는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나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은 그 배설물로 자기의 모든 자랑과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모든 유익을 그렇게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세상 자랑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설물들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변비 신앙을 가지고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냥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변비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의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내 자랑, 내 우상이 되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직분을 받은 것이 손해입니다. 그 직분이 바로 내가 던져버리고 회개해야 할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면 그 직분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 목회자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목회한다면 그분에게는 그 성직이라는 목사직이 그분에게는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요, 복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아내들은요, 내가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으면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은 내조 잘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내의 내조를 받고 살아가면 나는 참 복받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들 반듯하게 잘 크고 안정적으로 살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휴,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가 애들이 공부만 잘해봐라. 남편이 직업만 좋아봐라. 내가 시어머니만 모시지 않았어 봐라.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에서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물질을 구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우등생 아들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요, 여전히 뿌리 깊은 기복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 팔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 복의 개념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복 앞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애통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지금 팔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기복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편 우상,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인정 우상, 성공 우상, 칭찬 우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된 삶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우상인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팔복을 구하고 팔복 앞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만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 저장 강박장애, 영적인 수집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수집장애, 저장장애를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가정을 보니까 한 집안에 35톤의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35톤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만 있으면, 야, 성경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네, 알고만 있으면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이 배설물인 줄은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모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탈세를 해서라도 돈을 법니다. 탈세해서 번 돈을 또 헌금했다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헌금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내 가족 한 사람, 내 성도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술과 음란과 도박에 빠져서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남은 건 배설물에서 나오는 악취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이득, 내 자랑, 내 우상의 배설물을 인생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인생의 배설물들을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난과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내가 모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복인지 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내 삶의 배설물들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배설물처럼 버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남편 우상, 자녀 우상, 인정, 칭찬, 명예, 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배설물로 버려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러운 나의 배설물이 보이고 그 배설물들이 버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한양교회가 이 모든 배설물들을 버리면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표대는 단순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경주자가 결승선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짧은 인생을 행복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세 가지 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되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표대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 짓고 사십시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혹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주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여성의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순하고 온유할 것 같은 여성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너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면 다 자기 때문이라고,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저 집사님 때문이라고, 저 권사님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자기 의가 표대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이 표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이생의 자랑, 세상 자랑이 표대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의가 표대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울 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냐, 내 의가 중요하냐,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다가도 주님 만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분명한 표대가 언제나 예수님이었는가? 나는 내 인생의 분명한 표대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이었는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예수 표대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양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 복음 잘 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이기보다는 솔직히 설교 잘하는 목사, 아주 젠틀한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처럼 고백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그 능력과 성품 뒤에 숨은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한양교회로 보내실 때는 설교 잘하고 젠틀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예수 복음 전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의 슬픔의 언어에 함께 공감해주고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항상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영적인 저장장애에 걸린 사람들처럼 성도들의 인정과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의 표대가 흔들릴 때마다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표대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 못해도 제 입술이 서툴어도 서툰 입술이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인격이 부족해도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론 영적인 그런 저장장애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씀은 먹으면서도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표대가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 표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자랑과 우상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회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용사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